복되고 귀한 금요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은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행복한 신앙의 원리. 행복한 신앙의 원리. 아멘. 세상은 오늘을 불금이라 하여서 불을 태우려고 별짓을 다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오늘 성령에 붙들려서 성령의 불금이 되시길 바랍니다. 불같은 성령님하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강력한 영적 권능이 살아있는 은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살 길이고 주님만이 우리에게 선한 길을 여신다는 걸 확신하지 아니하면 믿음과 삶이 분리돼 버려요. 그래서 신앙과 삶 속에 가장 강력한 증거를 이 금요기도의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확증하는 소중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시편 91편을 중심해서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신앙하려면 어떤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가, 오늘 그것을 살펴보면서 그 믿음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 이 현대인들은요, 대부분 행복의 기준을 삼으려고 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있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라고. 그래서 돈을 가장 먼저 떠올립니다. 그리고 행복을 위해서 외모를 또한 가꾸고, 행복을 위해서 또 자신의 지위나 명예를 높이는 것에 삶의 가치를 둘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이 만족되지 않으면 불안감이 찾아와요. 우울증이 찾아오고 열등감이 찾아오고, 이래서 우리의 심리적 불편함이 결국은 내 인생은 불행하구나 라는 것으로 넘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인생의 끝없는 욕심, 그리고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넣어주셨던 행복을 자꾸만 깎아먹고 무너뜨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기준이 내 안에 잘 세워지면 환경으로 오는 위기와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이 낙심하거나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997년 미국의 PBS 다큐멘터리에 소개된 한 영상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이제 그 내용을 좀 봤어요. 이 풍요라는 단어와 그리고 유행성 독감이라는 단어를 합쳐서 어플루엔자라는 단어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풍요란 단어에 이 애플런스라고 하는 이 단어하고 독감이라고 하는 이 유행성 독감을 인플루엔자라고 하는데, 이 두 나라의 합성어가 이제 이 어플루엔자라는 단어인데요. 우리말로 바꾸면 풍요에 전염된 독감이란 뜻이지만 우리말로 바꾸면 그냥 쉬운 말로 하면 이제 부자병입니다. 부자병. 그러니까 자신이 부요와 넉넉함이 오지 않으면 그것에 대한 만족감이 없어서 내 인생은 불행하다, 이렇게 치부하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병이 무서운 이유가 있어요. 욕심과 탐욕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한 가치를 자꾸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좋은 걸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게 좋은 줄 모르게 만드는 게 이 부자병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고통에도 자꾸 무감각해져요. 내가 오늘 즐겁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고통이 내 안에 피부에 와닿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이런 문제들이 자꾸 반복되다 보니까 결국은 삶 속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때로는 이 모자람 때문이 아니라 너무 많이 누리기 때문에 오는 불안, 걱정, 염려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바꿔 표현하면 너무 많은 이생의 욕심을 내 안에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채우는 자라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23편 1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그 고백을 통하여 인생의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그의 신앙에서 고백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소유보다 욕심이 적어야 우리의 삶 속에 행복이 찾아오는데요, 우리는 이 욕심이라는 게 이미 주신 것에 대한 만족감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 인생은 불행해 라는 것으로 스스로를 자꾸 전락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세상을 살 때 인생의 기준을 주님 말씀에게 분명히 두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얻게 하신 것을 누려나갈 수 있는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기초가 든든하면 그 위에 어떤 집을 져도 높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기초가 약하면 그 집이 아무리 멋지게 올라가더라도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것을 또 한 번 확증하는 소중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믿음의 중심이 주님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편 91편이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여러분 삶 속에 강력한 성령의 능력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잠깐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제 노예 정책위원 모임이 있어서 임원 모임을 가질 때 한 목사님과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목사님이 좀 안타까운 소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난주 좀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래서 무슨 일 있으셨는데요, 목사님? 하고 물었더니요. 처남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힘든 일이 있었나 보네요. 라고 했더니 사연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사업을 하시다가 실패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실패에 그 다음에 빚을 또 많이 지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거의 폐인처럼 갈수록 힘들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아내 되신 분하고 이제 이혼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처제죠. 처제하고 이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 삶이 점점 더 힘들고 어려워지다 보니까 가정적인 힘든 일들이 계속 확산이 돼서 나중에 그것이 질병으로 와서 그 질병이 나중에는 큰 어려움으로 왔고, 나중엔 고치지 못해서 나중엔 그만 이제 병상에 입원하게 되었고, 마지막 전화를 받은 것이 임종 기도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찾아가서 기도를 통해서 회복을 얻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요, 그런 생각을 가져요. 누구나 이 세상에서는 잘 살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고 유명한 자가 되고 싶고 다 이런 소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 꺾이고 그 기대가 무너질 때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하고 하는 그 허망감 속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주를 몰랐던 그분이 마지막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을 만난 은혜 안에서 다시 소망을 갖고 마지막을 또 생을 마감하여 마지막 장례식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르는 것을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같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행복할까, 바로 이것을 오늘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먼 곳에서 우리가 찾으려고 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그 행복을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교과서인가 그 무지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한 아이가 무지개를 보고 너무 아름다워서 무지개를 잡고 싶어서 쫓아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참을 가보면 무지개는 더 멀리 가 있고 또 쫓아가면 더 멀리 가 있고, 마치 우리가 먼 곳에서 행복을 찾으려면 무지개를 쫓는 것 같이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91편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행복할까, 그 행복의 원리에 대한 이야기가 말씀 속에 잘 담겨 있는 것을 봅니다. 시편 중에서 이 91편을 가장 명랑한 시라고 시편 기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다른 모든 시들도 참 좋지만 91편을 읽으면요, 마음이 즐거워지고 마음이 기뻐지고 소망이 생겨요. 여러분 삶 속에 좀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요, 이 91편을 반복해서 읽어보십시오.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해 주시고 있고 우리를 어떻게 일으키시는가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91편에 보시면 그 주님이 지존자가 되시고 전능자가 되주셔서 그 주님 품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그 어려움 중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소생케 하신다는 것,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 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사랑이란 단어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단어 사랑, 그리고 하나가 더 있다면 행복이란 단어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도 이 사랑에 대한 굶주림, 또 행복에 대한 그리움, 이것이 계속 삶 속에 반복되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일터에 가든 가정에 있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인생의 모든 궁극적인 목적은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우리는 삶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아요. 내가 여전히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고 누군가가 나를 여전히 사랑해 주고 있고 내 삶 속에 여전히 행복해야 될 이유와 조건을 깨닫고 있고 그것을 따라서 추구하며 살고 있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오늘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원전 4세기경 그리스의 철학자였던 데모크리스토스가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남겼어요.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그 마음속에 달려있다라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철학적인 이야기에서 나온 것이고 신앙 안에서 본다면 우리의 모든 행복과 불행은 사실 내가 주님 안에 있는지 없는지 이것만 발견해도 답이 나온다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의 행복보다 사실은 이 불행하다는 생각이 훨씬 더 지배적일 때
우린 하루하루가 즐겁지 못하고 기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낙심 속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는 여러분과 같이 행복을 찾아내는 비결이 무엇일까?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는데 나는 아직 그걸 발견하지 못하고 있었구나 하는 게 깨달아진다면 이걸 잘 붙들고 나가서 주님의 크신 역사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살아가야 될 일들, 또 여러분이 또한 기도 제목을 가져오신 것들, 또 여러분이 염려했던 모든 것들, 내가 이것만 해결되면 소원이 없겠어. 근데 가만히 놓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해결되고 나면 소원이 없을까요? 우린 하나가 해결되면요 또 다른 소원이 생기고, 그게 해결되면 또 다른 걱정거리가 생기고,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기도 제목과 문제를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관심을 갖고 지금도 만나주신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면요 내가 100번 걱정해봤자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주님께서는 가장 합당한 때에 우리의 가야 할 길, 우리가 누려야 할 것,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을 그때마다 주어진다는 것 잊지 않길 바랍니다. 집에 어린아이가 있으면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생이 그래요. 내 다음에 대학교를 어떻게 가지? 이거 군대도 갔다 와야 되는데 이 다음에 어떻게 하지? 막 지금 백날 걱정해봤자 당장 해결 안 됩니다. 거기에 맞게, 나이에 맞게 성장할 때 그 환경과 여건을 열어가는 것이지, 또 그 필요에 따라서 부모는 얘가 이 나이가 되면 뭘 준비해 주면 되겠구나 다 먼저 생각하고 있죠. 혼자 백날 머리 쥐어 짠다고 답 안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믿음의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드는 능력, 오늘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메테르 링크가 쓴 유명한 책 중에 우리 어렸을 때 읽었던 파랑새란 책 아실 겁니다. 거기 두 아이가요 파랑새를 찾으러 집을 나가요. 그 새를 찾으려고 이것저것 했는데 결국 못 잡고 나중에 지쳐서 집에 돌아왔는데 집 처마 옆에 그 새가 있는 거예요. 그때서야 우리가 이 새를 찾았다 하면서 그 이야기의 마지막에 끝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글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행복을 찾으려고 이것저것 떠돌아다니지 말고 행복은 어디에 있다?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 오늘 그 행복이 오늘 이 주님 안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신 은혜 속에 있다는 것을 오늘 꼭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옆에 계시면 인사합니다. 행복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시작. 행복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아멘. 그래요. 보여줘봐 그러지 말고 본인이 그 안에서 주신 은혜를 오늘 찾아내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14절 한번 보세요. 14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지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지 내가 그를 높이리라. 오늘 14절부터 16절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신다고 여러분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자, 저를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야 행복합니다. 건져주셔야 행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져주신대요. 죄악에서, 절망에서, 근심에서, 염려해서, 모든 우리가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란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2장 이후에 보시면 모세 이야기가 나와요. 모세 이름의 뜻은 물에서 건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당시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애굽에서 히브리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자 위기감을 갖고 남자아이들을 모두 죽이라고 했지요. 그때 모세를 죽이지 않고 그 부모는 그를 숨겨서 3개월 이상 키우다가 그 울음소리가 밖으로 새나가게 되자 어쩔 수 없이 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 하수에 띄웁니다. 그 배가 뒤집어지면 모세는 죽어요. 갑자기 큰 파도라도 치면 모세는 큰일이 날 겁니다. 또 그 배를 정처 없이 그 나일강을 따라서 큰 바다로 내려갔다면 모세는 바다에 떠다니다가 물고기 밥이 될 거예요. 그러나 그 어머니 요게벳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아이의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제 아이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고 마지막 그 기도를 드리지요. 그 모세의 삶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섭리 안에서 그가 건짐을 받습니다. 누구의 손을 통해서요? 바로왕의 딸에 의해서 그 아이가 건짐을 받습니다. 그런데 탁 보니까 한눈에 알아봤어요. 얘는 우리 애굽 백성이 아니고 히브리 백성이다. 당시에 이스라엘 히브리 백성이면 어떻게 해요? 다 죽여야 돼요. 만약에 일반 평민이
평범한 사람이 만약에 모세를 물에서 건졌다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그게 죽습니다. 근데 누가 건진 거예요? 살고 죽일 권세를 가진 바로왕의 딸이 그 모세를 건졌기에 모세는 죽지 않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결국 삶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건 인생은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잘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손에 은혜 안에 붙들림 받았을 때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된다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에 보면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인생은 죄인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죄의 값은 뭐예요? 곧 사망이라고까지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한 것처럼 결국 죄라고 하는 큰 물속에 빠져 있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죄의 모양은 달라도 죄의 성질은 똑같아요. 우리를 사망으로 끌어들입니다. 하나님과 단절시키는 것, 그게 죄예요. 이렇게 된 이 죄 속에서 우리가 살아나려면 인간의 방법으로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오로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했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쉬운 예로 들어볼게요. 한 사람이 물에 빠졌다고 쳐봐요. 그 사람이 살려달라고 막 호부적거리고 있어요. 근데 옆에서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여보시오, 헤엄치세요. 헤엄치면 살아요. 헤엄쳐 보세요. 이게 되는 말이요, 안 되는 말이요? 물에 빠진 사람 보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건져줘야 되는데, 아, 헤엄을 치세요. 그러면 살아요. 아니, 물에 빠진 사람은 헤엄치는 거 몰라서 안 할까? 못하니까 그냥 호부적거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죄에 빠져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아유, 고민 그만하고 거기서 나와. 죄 그만 짓고 나와. 누가 죄 안 짓고 누가 죄 짓고 싶어서 그런 상황이 왔겠어요? 근데 그 죄라는 것이 자기를 올가매고 힘겹게 하면 일어날 의지가 없어서 넘어져 있을 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고 누군가의 붙들어줌이 필요했고 누군가 방향을 제시해줘야 할 텐데 그걸 하지 않고 아, 거기서 나와, 오여 나와 이러고만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거기서 나오겠냔 말이에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래요. 헤엄을 못 치고 막 허우적거리고 있으니까 그래요. 왜 물에 빠졌는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왜 물에 빠졌는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나올 수 있어요. 아니, 물에 빠졌는데 생각을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물에 빠졌는데 주여 제가 지금 물에 어떻게 빠졌는지 꼬르륵 그냥 죽잖아요. 거기서 생각하고 있을 시간이 어딨냔 말이요. 생각을 해보라는 이야기라니까요. 자, 차가 부딪혀서 사고가 났어요. 뭐 팔이 부러지고 다리가 날아갔어요. 쾅 떨어졌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앰뷸런스 불러서 병원부터 가야 돼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누구 차가 잘못한 거지? 이걸 보험을 하면 몇 대 몇으로 거기선 그거 생각할 시간이 아니라 빨리 병원 가야 돼요. 그리고 몸이 살고 나서 나중에 가서 수습해야 되는 것처럼 죄라는 게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죄가 빠졌어요. 그러면 그 죄에서 여전히 이 죄의 원인이 나를 여기에 그냥 빠뜨렸으니 하고 있으면 언제 거기서 헤어나오겠어요? 중요한 것은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절망 속에 빠져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고 건지셨다는 이것을 깨닫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걸 항상 우리 삶 속에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91편은 우리에게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말씀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라고 시작하잖아요. 내가 그 안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인생을 살고 보니 주님께서 나를 품에 안아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남처럼 전염병의 올무에서 벗어남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건지셨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서야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그때서야 우리가 주님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잘남이 아니고 하나님이 건져주실 때 우리가 진짜 행복하다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실 때요, 주여 나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고독한 삶 속에서 건져주시고 절망에서 건져주시고 질병에서 실패와 좌절에서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런 소망의 기도를 가지고 주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위기에서 건진받으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뭐냐면 마음의 평안이에요. 인생이 두렵고 절망에 빠지면 모든 게 손에 안 잡혀요. 생각도 잘 안 나고요, 음식 맛도 안 나고요, 잠도 잘 안 와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이끄신다는 게 믿어지면
그때부터 문제는 당장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길을 내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결코 우리 마음속에 낙심이 오지 않고 믿음의 담력이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금요기도회 하실 때요, 기도에서 끝나지 마시고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끄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갖길 바랍니다. 예, 주님 믿습니다. 주님 확증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 감옥에 갇혔잖아요. 천사가 왔는데도 몰라요. 제가 두 가지로 생각해 봤어요. 베드로가 영적 감각이 굉장히 둔하구나, 이것도 생각할 수 있는데, 한편에는 이건 주님을 믿어도 너무 믿었다. 내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어도 주님께서 때가 되시면 알아서 나를 데리고 나가시겠지. 그러니까 완전히 천사가 와도 모르고 옥문이 열려도 모르고, 천사가 기가 막히니까 나중에 옆구리를 차서 일어나라고 하잖아요. 이제 됐다, 이제 가자 하고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100번 고민하고 염려하지 말고 오늘 이 시간 기도로 다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염려하는 사람이 아니고 뭐 하는 사람이다?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기도가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란 걸 오늘도 확증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해피데이 때 경험하셨죠? 우리가 한 달 반 이상 기도하고 은혜 수양회 하시고 5일 특세 하시고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시고 찾아가시고 편지 전하시고 기도 계속 하였더니 주님을 만나는 분들이 한 번, 두 번 계속 주 안에서 또한 영접하고 한 가족이 되시지 않습니까? 이게 기도 없이 행사로 끝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행사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온전히 따르고 순종하면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요, 우린 그 중간에서 주님 말씀대로 수고를 잘하면 역사가 일어남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자, 따라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고 응답은 주님이 하십니다. 응답은 주님이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건지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진짜 행복한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행복의 시작은 누구다? 주님 손에 붙들리면 된다. 오늘 이것이 또 한번 다짐되시길 바랍니다. 14절에서 우리가 하나를 더 볼 수 있는 것은 거기 후반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이렇게 말씀이에요. 자,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높여주셔야 행복합니다. 높여주셔야 행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높아지겠다고 목에 힘준다고 높아지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세워주시는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제가 시소의 은혜가 있으라고 그랬잖아요. 나는 낮아지면 주님께서 다시 나를 높여주시고, 나는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면 주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올려주시는 역사, 오늘 이것이 여러분 삶 속에 있길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내 이름을 안다라고 했는데 이게 그냥 이름 안다는 호칭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여기 이름을 안다는 의미는 그 이름으로 불려지는 그 존재의 가치를 알고 그 본질을 주님께서 알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진정한 가치, 여러분의 진정한 의미,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이유,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무시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믿어주시고 나를 존귀하게 해주신다고 하는데 세상에 걱정할 게 뭐가 있고 염려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눈치 보며 살지 말고 하나님 주신 은혜 붙들고 사는 믿음의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움과 그렇지 아니함에 대한 기준을 주님께 둘 수 있길 바랍니다. 선함과 선하지 아니함의 기준이 주님께 있어야지 사람의 기준으로 가면요, 그 잣대가 자꾸 움직여요. 어떻게 움직인지 아십니까? 저 사람도 그러는데 뭐, 김 집사도 그러는데 뭐, 세상이 다 그러는데 뭐 이게 뭐 죄라고? 이러면서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항상 어디에 맞춰야 돼요? 주님의 말씀에 맞춰야 된다는 것을 오늘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의 손목시계가 다 여러분 시계가 다 다르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일 12시에 만납시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9시에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10시에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2시에 나타나고, 너는 왜 일찍 왔니? 그러는데 너는 왜 늦게 왔니? 그러면서 맨날 싸워요. 기준이 없으면 자기 말이 다 옳아요. 기준이 없으면 자기 생각대로 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의 기준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준 삼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삶을 자꾸 분리시키지 마십시오. 기도 딱 끝나고 나서 아이고 기도한다고 뭐가 된다고 이러고 가시면 왜 여기 나오셨어요? 뭐 시간 남아서 오셨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이 계시니까 나온 거고,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신다는 걸 믿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시지요. 기도 따로 삶 따로 가니까 기도로서 주님 여기 계시고 나는 내 삶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항상 물과 기름처럼 살아가는데 어떻게 주님을 경험하고 느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아신즉 내가 그를, 이건 내라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가 나의 이름을 알고 그가 우리를 높여주신다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을 하시는, 가장 정확하게 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란 걸 잊지 마십시오. 지난주에 삭개오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누가복음 19장 보십시오. 주님과 삭개오가 만난 적이 없어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부르시잖아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주님께서 아셨죠? 주님께서 부르셨죠?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주님께서 그 집에서 유하십니다. 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이름만 부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아시고 오늘 이 시간 그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높여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성경 보세요. 주님이 높여주신 인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할 수는 없어도 딱 두 사람만 들을게요. 다니엘 들어봅니다. 다니엘의 경우 여러분, 그가 이 바빌론 땅에 총리의 자리에 있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를 음해하고 떨어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다른 그런 이 관료들, 다른 이 귀족들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감히 저 이방에서 포로로 끌려온 것이 총리라고 저 자리에 앉아갖고 막 그렇게 하면서 수근덕수근덕 거리는 거예요. 심지어 이 총리의 자리에 가지면요, 뇌물도 받을 수 있고요, 많은 어떤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는데, 아니 다니엘은 그런 짓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걸 총 책임을 지고 있으니 일하기가 영 불편한 겁니다. 무슨 생각했을까요? 저 다니엘만 없으면 우리가 마음대로 정치할 텐데, 저 다니엘만 없으면 우리가 마음대로 누릴 거 다 누릴 텐데, 그러니까 결국 생각해낸 게 저 다니엘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만든 방법이 뭐예요? 왕에게 조서를 내리도록 명을 청하여서 왕 외에 다른 곳에 기도하거나 절하는 자가 있다면 사자굴에 쳐넣어 주시길 원합니다. 그때 당시 고레스 왕은요, 감 잡은 거예요. 저것들이 지금 다니엘 죽이려고 그러는구나. 근데 거절할 수 없는 것은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왕 외에 다른 걸 섬긴다는 건 이건 나라를 배신하는 자이기 때문에 죽여 마땅한 것이니까 사자굴에 논다는 말을 왕이 거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허용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레스는 잠 못 자는 거예요. 큰일 났다. 저놈들이 저 다니엘 죽이려고 작정을 했구나. 밤새도록 그 왕은 가슴을 졸여요. 저는 그 대목에서 봅니다. 야, 포로로 끌려왔던 다니엘이, 그 고레스 왕이 그 죽임에 대한 염려할 정도의 신하라면 얼마나 충성스럽고 왕이 아꼈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뭐 저 없으면 뭐 딴 총리 세우면 되지, 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하게 여겼을까. 결국 여러분, 누가 높여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사자 입을 막아서 털끝 하나 상치 않게 하시고, 그 이튿날 사자굴에 가서 왕이 묻습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무사하느뇨? 괜찮느냐? 평안하냐? 안부를 물어요. 안부를 물어요. 다니엘이 고백합니다. 왕이시여, 저 여기 있나이다. 얼마나 고레스가 기뻐했는지. 슬퍼했던 사람은 그 사자굴에 넣었던 다른 총리들, 어찌하여 저자가 여태 살아있단 말이냐. 그들은 완전히 충격을 받죠. 결국 고레스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구나. 하나님을 높였지만 결국 누굴 인정한 거예요? 다니엘을 인정합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인정받을 만한 삶, 여러분이 신앙으로 믿음을 잘 주님께 붙들려 있으면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의 삶을 알아주고 높여주고 존귀하게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요셉은 어땠을까요?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으로 팔려갔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 밑바닥까지 내려갔어도 결국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마침내 바로왕의 꿈을 풀어서 그가 총리의 자리까지 등극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지 않습니까? 바로왕이 요셉을 칭찬해요. 너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정말 크고 위대하시구나. 결국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기를 기뻐하신다는 것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진짜 행복한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주님이 여러분을 알아주신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신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인생에 살만한 가치가 이보다 더할 수 있을까? 함께 신앙하면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목장 안에서 각
남전도 여전도 안에서 또 여러분이 봉사하는 위치에서 서로가 서로를 아껴주고 존중해 나가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존귀하다는 것을 기억할 때마다 감사의 신앙적 고백을 가지고 승리하는 신앙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이 땅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가치가 요한복음 1장 12절이에요. 자, 12절 같이 볼까요? 시작. 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뭘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아버지가 바뀌었다는 걸 빨리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럼 여러분의 삶을 누가요?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가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사생자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건지시는 주님. 그래서 오늘 시편 91편은 그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계속하여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능하신 전지전능하신 분이란 걸 생각하면 그분이 여러분을 아시고 여러분을 이끄시는데 왜 우리가 자꾸 걱정과 염려가 앞서서 낙심할까요? 신앙은 그래서 끊임없는 훈련의 연속입니다. 반복이에요. 아는데 또 들어야 돼요. 들었는데 또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군대 가면 여러분 제식훈련이란 거 아시죠? 기본훈련. 앞으로 가, 뒤로 돌아, 우양 앞으로, 좌양 앞으로. 가장 쉬운 건데도 신기한 게 왜 거기만 가면 그게 몸이 말을 안 듣는지. 앞으로 가 그러면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두 손이 같이 올라간다니까. 진짜 그런 사람들 많이 나와요. 교관이 부른다니까. 아니 너는 왜 그렇게 걷냐고 얘기해도 자기는 똑바로 가는데 팔이 긴장을 하니까 이게 같이 움직인다니까. 뇌하고 팔하고 따로 움직이니까 그런다니까. 근데 계속 그걸 반복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명령에 복종하는 거예요. 군인은 명령에 복종하도록 훈련을 받아야 되니까 계속 반복합니다. 총기를 분해했다 조립했다가 계속해요. 총기를 분해했다 조립했다 해요. 그 하는 것은 안 보고도 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합니다. 같은 행동을 반복함으로 무의식 중에라도 그것이 자기를 지켜낼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도록 그게 반복 훈련이에요. 우린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묵상하고 찬양하고 교제하고 이게 여러분 천국에서 누려야 될 복을 우리가 지금 훈련하고 있다는 것 잊지 않길 바랍니다. 이곳에 공백이 생기면 여지없이 마귀는 거길 틈타서 들어와요. 빈자리로 들어온다니까요. 내가 주님을 묵상하지 않는 순간 그 빈자리로 마귀가 들어와서 잡념을 넣어주고 의심을 넣어주고 게으름을 넣어주고 타협을 넣어주고 결국은 주님과 미끄러지게 만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정말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려고 용기를 가지신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는 힘이 주님 안에 있다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찬양단들 정말 귀해요. 반주하는 우리 아까 누구 옆에 있었던데? 시준이? 부사수? 후계자? 엘리야, 엘리사? 오케이.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저 예준이는 어디 갔어요? 예준이도 엘리사 빨리 키워야 되는데. 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주의 공동체는 주의 일꾼들로 이렇게 세워져 나가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아까 오늘 요 근처에 어느 목사님을 만났는데 주일날 이렇게 예배 교회가 가까운 계신 분이 있어요. 그랬더니 여기 찬양단은 어쩌면 누가 하시는데 이렇게 아름답니 해서 왜요? 그러니까 너무 은혜로워서 유튜브를 찾아보신대. 너무 찬양의 은혜로워서 아까 또 오셔갖고 예배당도 이렇게 또 보고 가시고 그러셔요. 참 찬양단들이 은혜롭습니다 하고 그래서 기본입니다 그랬어요. 제가 그 말은 제가 안 했고요. 솔직히 안 했고 우리 찬양단들이 알아서 기도하고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랬으니까 정말 잘하십니다 하고 이렇게 하고 가셨어요. 저는 너무 감사해요. 모든 기관과 부서들이 알아서 자기의 위치에서 열심히 섬겨주시는 그 모습이 교회를 세우는 아름다운 덕이 된다는 것을 오늘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어떻게 신앙해야 됩니까? 오늘 주님께서 알아주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신다는 것 잊지 마시고 그네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기억하세요. 15절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진짜 행복한 겁니다. 사람의 위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십시오.
그게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합니다. 사람의 위로는 잠깐인데 하나님의 위로는 떠나지를 않아요. 제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 또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을 때, 그때 순간순간 만나주신 주님의 그 은혜는 지금도 안 변했어요. 동일합니다. 그게 저의 사역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얼마나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지 몰라요. 수많은 사역에 힘든 시간, 어려운 시간이 있었어도 그때마다 주셨던 주님의 말씀을 떠올리면 다시 힘이 나요. 다시 용기가 나고요. 다시 하나님께 기쁨이 회복되는 걸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위로가 아니고 주님의 진정한 그 응답하심이 여러분 속에 있길 바랍니다. 15절 뭐라고요?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나에게 간구하니까 내가 응답해 주시겠대. 이 응답이란 말은 반응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메아리가 귀한 건 소리를 내니까 되돌아오는 거고, 박수도 손이 마주쳐야 나는 거예요. 손이 헛 지나가면 기운이 쭉 빠지죠. 기도는 허공에다 대고 하는 넋두리가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소원을 듣고 일하시는 반응의 시작이라는 것을 오늘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보세요.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주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우리는 여러 곳에서 봅니다. 열왕기상서 18장 보세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던 그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의 그 갈멜산에서의 기도의 역사를 통해서 결국 엘리야가 여호와여 이곳에 불을 내려주소서,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불로써 응답하셨더라. 응답하셨다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고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다. 이걸 오늘 확증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 기도는 들어도 내 기도는 안 들어. 저 사람은 기도 10년 차고 나는 이제 5년 차인데, 저 사람은 그래도 기도를 오래 했고 나는 이제 기도 시작했는데 내 기도는 아니지. 여러분, 기도에는 여러분 서열이 없어요. 기도는 어려도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이 다 들으세요. 많이 배워도 적게 배워도, 몸무게가 많이 나가도 적게 나가도, 키가 커도 작아도 주님은 누군가의 모든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라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예레미야서 33장 3절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우리가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시고 보여주신다. 따라합니다. 응답하시고 보여주신다. 오늘 이 확증 있는 기도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만 더 전하고 말씀 맺습니다. 15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의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행복하다는 이야기. 아니 환난인데 무슨 행복합니까? 불행하죠. 근데 환난 당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건져주시면 그때 우리가 영화롭게 되기에 그건 불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중에도 여러분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고난 중에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기억해 주지 않으면 그게 불행이에요. 근데 내 인생의 가장 절망스러운 순간 여러분을 아시고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주님이 계신데 왜 우리를 불행하다고 누가 말합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사람도 붙여주세요. 힘들어하면 중보기도 해주시는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답을 찾지 못할 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라고 옆에서 힘을 실어주는 분들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요, 누군가 기도하는 걸 봤대요. 이렇게 기도하더랍니다. 소나무를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고 바위를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대요. 근데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여 이곳에 오시옵소서, 주여 이곳에 오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보기 좋았대요. 주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그래서 그걸 마음속에 담고 산을 내려왔어요. 기도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성경 공부 모임 시간에 앉았는데 그때 그 자리에 참석해서 기도 시간이 됐을 때 이렇게 기도했대요. 똑같이 했어요. 주여 이곳에 오시옵소서, 주여 이곳에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말씀을 인도하는 목사님이 그러시더래요.
저 성도님, 그러니까 예? 그랬더니 마태복음 28장 20절 읽어보셨나요? 그러니까 아니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거기를 읽었더니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막이 있을까? 제가 읽을게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자초를 따릅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리고 물었어요.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신답니까? 저와 함께 하신다는데요. 그러니까 굳이 자꾸 부르지 마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지금 저와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가 아니고 주님이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려고 지금 팔 걷어붙이고 준비하고 계셔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 주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데 계속 부르기만 하지 말고 주님 저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주님과 시작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있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 제가 아주 잘 풀이한 구절을 찾았어요. 이사야서 43장 2절 한번 이거 읽고 맺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다가 어떤 영상이 떠올랐냐면 전에 실험을 했어요. 바닥에 조금 착시 현상을 일으키도록 투명한 큰 유리판 위에다가 가운데 이렇게 구렁이 쭉 빠져 있는 것처럼 돼 있는 그 반대편에 아기를 놓고 반대편에 엄마를 있게 했어요. 아마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근데 엄마가 인상을 쓰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이가 반대편에 있다 엄마를 보고 처음에는 막 웃으면서 오다가요 밑에 여기 훅 파여 있잖아요. 근데 유리 깐 거에 대한 이 시각적 감각이 없으니까 거기까지 왔다가 멈추는 거예요. 근데 엄마 얼굴 한번 보고 거기 한번 쳐다보더니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엄마는 표정 하나 안 짓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는 거예요. 아이가 거기서 돌아서서 가더라고요. 안고 놓아요. 이제 다른 엄마로 실험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아이를 그쪽에다 놓고 엄마가 이쪽에서 환하게 웃으면서 박수를 쳤어요. 막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엄마 얼굴을 보면서 막 우는 거예요. 거기가 그렇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번 보더니 겁 안 먹어요. 그냥 엄마 얼굴 보면서 가요. 제가 중요한 걸 봤어요. 밑에 구렁만 보면 심각한 것만 보면 우리의 몸이 굳어버리고 행동이 굳어버리는데 여러분을 기다리고 만나주시는 주님을 떠올리면 우리의 가는 길이 구렁이 아니라 그보다 더 힘든 일을 만나도 결코 여러분을 삼킬 수 없다는 것 잊지 않길 바랍니다. 실제로 거기가 푹 파여 있다면 엄마가 웃으면서 이럴까요? 아이가 툭 떨어지네. 그거 봐 쌤통이다 그러나요? 안 그래요. 엄마는 위기가 닥치면 심각한 표정을 짓고 못 오게 할 겁니다. 그러나 안전하기 때문에 와라 하고 웃으면서 박수를 쳐주고 손을 내밀어요. 오늘 이사야서 43장 2절을 보면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물에 빠지지 않도록 불 가운데 지날 때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않도록 마치 부모가 자식을 보호하듯이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신데 왜 내가 내 머리로 백날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주저앉아 있을까요? 행복의 시작은 주님 안에 있을 때입니다. 오늘 그 주님과 함께 다시 힘을 내고 용기를 내서 힘차게 도약할 수 있는 복된 11월 첫 주간을 맞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